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억울해 못 살겠다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애매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덤터기를 쓴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공정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재판관을 세우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물론 있죠. 근데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 살펴보니 정의를 말해야 하는 그 재판정에도 뭐가 있다고요? 불의가 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아서 정관 예우 받는 사람들,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 변호사로 되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성수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수를 그런 재판을 걸 때는 수백억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국선 변호사 되잖아요. 국선 변호사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주잖아요. 이번에 그 공군에서 부사관인가 성추행 당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국선 변호사 됐더니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죽고 나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억울한 일 안 당했는데도 억울하다는 얼굴이 다 서 있어요. 지금 얼굴에 보면. 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억울하다. 정말로 억울하구나. 너 억울하구나. 너 정말 그렇게 억울하구나. 라고 하는 억울하다는 말을 누가 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억울함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심판하심이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이해관계 속에도 내 자존심에 조그만 생채기만 해도 사느니 못 사느니 죽이느니 살리니 그냥 하늘을 대고 원망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때 여러분 전부 방주 탔다고 생각하죠. 방주 못 탄 사람들 생각하면 해보세요. 방주 탄 사람 8명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인구도 수십억이 안 됐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 그 가운데 착한 사람들 왜 없겠어요? 어린아이가 왜 없어요? 그 아이가 죽어갈 때 우리 억울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그 수백 명 죽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면 죽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 제대로 해결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나쁜 사람만 살았을까요? 어린애들도 있을 거고 마음 여린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리고 성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잖아요. 이 기생나무만 살아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많을 때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버려요. 그러면 갓난 어린애가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에 타 죽는데 옆에서 보고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이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뭐예요? 이 미친놈 중에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한테 조그마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내용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영광의 성소가 열리는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성소가 열리는데, 그 성전이 열리는데 어디서 열립니까? 이 땅에서는 어디서 그게 열려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그 하늘의 영광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늘 성소를 보니까, 열린 성소를 보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보았거든요. 그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죠.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도 일곱 나팔에도 노래하며 들어간 자들이 나왔잖아요. 유리바다 건너간 자들 있죠. 근데 왜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7 대접 재앙도 어디서 쏟아져야 되죠? 십자가에서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게 뭐예요? 7 인이, 7 나팔이,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인관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래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7 대접이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져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로 심판받는 것이며,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여 주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거든요. 자, 그래서 7 대접이 다 쏟아져야 하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십자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7 대접이 언제 쏟아진다고 봤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쏟아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시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7 대접이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쏟아졌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원고에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원고 이 컴퓨터에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말씀 다시 제가 입력만 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옛뱀, 용, 마귀, 사탄, 그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그 권세, 죄와 사망을 붙들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는 일이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고, 자기 백성은 십자가로 끌어올려서 하늘 성소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선명해요. 이런 말씀을 보고 계시록을 보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지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은 어디로 올리고요? 십자가에서 이끌어 올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3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또 만민구원설 비슷하다, 그죠? 그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제 신약에 오늘 우리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 우리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십자가로만 끌어올리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연결해서 에베소서 4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의와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이 내용이요 시편 68편의 그 메시아의 승리를 말하는데요, 이걸 지금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뭐예요? 내가 들리면, 이게 시편에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 사로잡았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 옛뱀, 거기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그 옛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뭘로 유혹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어디 스카이 합격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스카이 합격했다. 축하한다. 떨어지면 안 됐다. 전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자꾸 비싸요. 서울에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비춰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 뭔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깨떨어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던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올라가셨다니까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늘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그러잖아요. 낚시해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낚싯줄에 걸린 거예요. 낚싯줄에 걸린 거예요. 낚시로 걸려서 끌려가면 잘 따라가는 고기 봤습니까? 순자면서 주여 나를 회를 드시든지 매운탕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잡수세요 하고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오는 고기 봤어요? 피레미 새끼도 안 올라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주님께서 지금 리를 감고 있어요. 끄르륵 피가 철철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삶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이 오늘 두 곳만 말씀만 봐도요. 요한복음 12장과 에베소 요 4장 두 곳만 말씀을 봐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려가요. 발악을 하겠죠. 악 소리를 내면서 끌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결국 우리에게서 나올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는 모든 구원은 어려우십니다. 요 말 한마디 하면서 끌려가요. 하나님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어려우십니다. 나를 심판하셔도 어렵고 구원하셔도 어렵고 버려도 어렵고 구원하셔도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이끌어 가시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밀당을 하는 거죠. 하도 바다떡 되면 어떻게 해요? 놓아줍니다. 힘 쭉 빼도록 막 도망가도록 놔줘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 없다, 편안하다, 살았다 싶으죠. 그럼 또 땡깁니다. 또 땡긴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에베소 4장 한번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왜 내려오셨다고요?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십자가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데 구약 모든 성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시고 성령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이 여러분 낚시 말씀이 우리를 잡아서 말씀이 우리의 또한 생명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내 인생의 고난이 까닭 모를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 성경이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원망을 했는데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 크지는 않다는 거죠. 이러면 다 그러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세상에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항상 뭐가 크다? 벌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 근데 욥기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고난이 이제 조금 해석이 된다 그래요. 해석이 된다. 근데 해석된다 그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요. 또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니까 또 지잘난 체하고 지잘난 맛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누가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해야 오늘 본문이 이제 술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본문 1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왜 하늘에 7 대접을 쏟는가? 15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 대접이 십자가로 다 쏟아져야 성전에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들은 사실은 원래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그러니까 15장 8절과 11절 연결되는 거예요. 자,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7 대접이 그 재앙이 그 심판에 쏟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지 않은가? 7은 항상 완전이니까 7 대접을 땅에 그냥 다 쏟아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땅에 막 쏟아버리는 겁니까? 그 이유를 먼저 보고 본문을 보십시다. 16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쏟아진다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7 대접이 쏟아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7 대접을 쏟아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은요?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핵무기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재앙으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핵무기로 지구 다 멸망시킬 수 있고요. 환경재앙으로 지구 다 멸망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생선 드시면 생선 안에 뭐가 나와요? 미세 플라스틱이 막 나와요. 그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그래요? 먹을 거 없어요. 그게 다 미세하게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버린 것들, 그게 전부 우리 식탁으로 다 들어와요. 우리의 버린 것들이 다 물로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온다고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하고 영원 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 땅이 완전히 멸망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피를 흘린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해요. 물론 그게 죄죠. 죄로 인하여 지금 세상이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구가 영원 안 하다 그래요. 우주도 영원 안 하다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 과학자, 하나님도 안 믿는, 성도 안 믿는 과학자들,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대요. 우주가 영원하지 않대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랍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과학자들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보다 못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그 차목사님 사모님이 완전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김현철 완전 팬이었대요. 정말 그래서 김현철 씨가 새 음반이 나오면 저에게 보내주거든요, 세계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사모님 완전 찐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책을 하나 보냈는데 우주를 만지다라는 책이에요. 아주 쉬워요. 물리학 책인데 목사가 성경만 읽으라 해야지 그 책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교제하는 80세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올 텐데 맨날 그렇게 무력하거든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지다 보면 이분이요. 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출신의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쪼개면요. 그분이 이제 분자를 말하고 분자보다 자기 원자인데 원자를 또 쪼개는 거예요. 그게 크크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10에 마이너스 한 23성계로 쪼개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갔잖아요. 사실 금요일도 제가 장례식 갔습니다. 내 친구이기도 한데 일가예요. 고향에서 내가 나이가 같으니까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 유치원 때 보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늘 크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아이예요. 나는 어릴 때 교회를 그런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이제 만으로 이제 만으로 60이고, 그 아내가 1살 작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60인데 담낭암으로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자기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2년 전에 발견돼가지고 2년 전에 수술했는데 잘 됐다 그래도 또 재발돼서 고신 의료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으면 길면 6개월 그러더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도 걔가 날 보고 할배라고 불러요. 왜? 학렬이 내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내보고 맨날 할배 그랬는데요. 학렬이 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경운기 사고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수술하고 몇 달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내가 장례식에 갔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경상도 말로 이래요. 너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죽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니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너가 부인도 예수 믿어라. 이러니까, 에이, 그런 소리 말고.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 대접 못 받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제가 선지자 말은 아니지만, 에이, 그런 소리 말고, 니 좀, 교회 다니니까 고신데 좀 아는 의사 없나? 힘 좀 써서 우리 마누라 좀 고쳐다. 그런 거나 부탁해, 그런 거나. 나 어서 아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깝깝하다 그러다, 깝깝하다. 아니, 나이 60대 사람이 부인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제가 화장장 자주 보잖아요. 유골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거 유족들에게 뼈를 주려고 남긴 거예요. 불을 조금 덜 태운 거예요. 그 온도 더 올려서 더 세게 불 태워버리면요. 먼지도 없어요, 먼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여보, 아버지, 어머니, 조금 전에 있었어요. 이거 우리 다 있었잖아요. 이거요, 용광로, 화로에 넣어가지고 확 태워버리면요. 1시간 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조차도 그렇대요, 우주조차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것이고, 지구가 있으라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요? 푹 사라집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있는 것 가지고 시기 경계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낭패가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우스운 거예요, 그게. 잠시 우습죠? 뒤에 돌아서면 또 챙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미 믿는 것으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성화론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출애굽이 동기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출애굽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는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빼내는 이야기는 그림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그림자로 뭘 설명하려고요? 진짜 영적인 일을 설명하려고. 진짜 영적인 일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얼마만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 쏟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왜 보여주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왜 보여주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라로 들어간다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짐승의 표받은 자, 최초의 짐승의 표받은 자, 제가 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성벽을 쌓고 자기 힘을 키우면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래서 피의 호소,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아벨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 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 이, 파축, 독. 피, 개, 이, 파축, 독. 6번째 재앙. 독종이라죠. 짐승이나 사람에게 독종이 일어나요. 독종. 이건요, 옛날에 흔대라고 했는데요. 저는 보니까 막 악성종양, 온 몸에서 악성종양 같은 게 터져 나오는 거죠.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럼 둘째 천사가 나팔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바다가 완전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뭐가 피가 돼요? 바다가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8장 8절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천사 나팔에서 바다가 3분의 1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십시오.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서는 3분의 1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모든이 나오죠. 모든. 그러니까 인을 뗄 때 3분의 1, 나팔 불 때 3분의 1, 대접 쏟아질 때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다 하네요. 나팔에만 3분의 1을 얘기해요. 그래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함께 심판하시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이니까 십자가로 한꺼번에 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다. 그래서 앞에서 나팔할 때는 첫째 나팔이 뭔지 상세하게 했는데 이제 뒤에는 그냥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한 그걸 십자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이것도 출애굽할 때 일어난 내용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강물이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때 10재앙 중에 첫째 재앙으로 나일강과 우물과 나무그릇과 심지어 집안에 있는 그 돌그릇 안에 떠놓은 물조차 다 피가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수가 되는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먹고 마시려고 하면 그게 지금 이마에 인을 맞아서 세상 것을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재앙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재앙이 일어났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그게 666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본문 5절입니다. 물을 차지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렵습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렵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심판의 때도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하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니 무엇인지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앞에서도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 쭉 나왔는데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런 심판이 임하니까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그림자로 보여줬고 진짜 실제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에 앉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하늘에 앉히시고 그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일을 지금 십자가로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서 제단이 말한다 그러죠. 제단이. 그죠? 그러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별 강과 물 그늘에 쏟은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물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심판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옳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제단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앞에서 다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세요. 이건 인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예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구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가진 증거, 즉 메시아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기를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맨날 하늘 이야기만 하고 땅 얘기는 안 해요. 아내는 땅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누구한테 핍박받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자, 아내는 맨날 그 하늘 얘기만 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면 그 돈 가지고 맨날 하늘을 생각한다고 이웃에게 다 퍼져버리고 교회 갖다 버리고 이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안 당해보셔서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죠. 진짜 우리 예수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원수 그치면 시골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 사이좋게 지내요? 아들 딸에게 물어볼까?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요? 서로 땅의 것 때문에 싸운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엄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는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을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약 성도들을 흰옷 입혀서 씌어라. 누가 와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다 찾아져야 구약 성도, 신약의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영혼이 그와 함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 아래 그 제단, 영혼들이 제단 아래. 그러면 제단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 물론 순교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순교자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해달라고,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게 제단의 소리예요. 자, 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도 보이고 일곱 대접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내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뭐예요? 땅에 소돔에.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향로에 분향단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 이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 땅에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대접에 담겨 올려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 당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자들,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피가 뭔가. 그래서 2009년째 제가 오전에 요한계시록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기도 주제를 설교했는데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 다 살펴보세요. 호소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다, 기도하다, 이런 내용 다 찾아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늘로 향한 호소가 뭘까요? 아벨의 피의 호소잖아요. 아벨의 피의 호소. 가인이 제가 666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아벨을 받아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피가 하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요, 그 저주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악기를 만들고 자기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게 모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를 설명할 때 그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스스로 자체 나아자가 손수변의 창과에 나아가. 그래 가인이 손에 창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내 성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을 빼앗아서 내 성을 더 크게 만드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이 일을 해요. 남의 회사 빼앗아서 우리 회사 키워야 돼요. 안 그래요? 남의 국가 쳐들어가서 내 국가 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럽니까? 우리 교회 커야 돼요. 다른 교회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2층이에요. 7층 사가가세요. 7층이에요. 우리 이 8층 건물 중에 7층이 시엔텍 건물, 진해로 자기 그 진해에 뭡니까? 자기 독립 그 건물 지어서 옮겼는데요. 7층 화장실 엄청 좋아요. 그분이요, 완전히 리모델링해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안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그래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창을 더 크고 강하게, 어느 놈이든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런 창에 찔려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창에 찔려 죽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힘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 이게 전부 예수 찔러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창에 찔려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단 안에서 호소하는 그 구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피 흘림을 당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들어붙어 살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낚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버리죠. 은혜가 선행입니다.
회개가 선행이 아닙니다. 은혜가 선행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방주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주시니까 방주 만들어요.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올인하고 살아요. 그게 심판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노아 부인이 은혜를 안 입었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노아 부인은 은혜를 안 입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어오는데 노아는 무슨 짓을 해요 지금? 방주만 만들어요. 그러면 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으면 노아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하자 그랬겠죠. 네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게 돈이 나오나 그게 밥이 나오나 뭐 하노? 미쳤나 너? 라고 이혼할 거예요. 욥의 아내 그랬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최초의 아벨이잖아 아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의 삶 3분의 1도 못 살고요. 그 다음에 노아 아닙니까? 이게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보이게 하려고 뭘 주세요? 까닭 모를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원망 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정말 놀라. 그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에서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찬송으로 바꿀 거다고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원망 많이 하고 살 거예요. 저도 원망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망이 찬송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절반도 못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말한다는 것은요. 재단이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그냥 요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대로 정리가 되니까요. 재단이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 하면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만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밤낮 왜요? 왜 부르짖을까요? 원한이 사있어요. 원한이 너무 억울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과부가 억울해요. 정말 억울했는데 과부가 뭐 돈이 없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도 못 사고 할 수 없이 재판장 앞에 가서 맨날 1인 티켓팅을 하는 거죠. 재판장 집 앞에 가가지고 맨날 억울하다 원수 풀어.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때요?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내 귀찮아서 저 사람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러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해요. 내가 이 사람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줄 만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데 그 구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 얼마나 엉터리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과부란 것은요, 억울한 과부의 이 원한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니까 무슨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아까 제단에서 피 흘린 자들의 간구란 말이에요. 금 대접에 올라가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엇을 담당하리라고요? 누가복음 거기서 찾아봤으니까 11장 앞으로 넘어가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0절.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요. 우리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0절.
11장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그 기도는 어떤 자의 기도라고요? 창세 이후로 피 흘린, 그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의 기도단 말이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 이 세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세대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린 자들을 그 세대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죠. 이 재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심판받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구의 그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때잖아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금까지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가 있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그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 피까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 피의 신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어요? 갚아주러 신원하러 오셨어요. 신원. 그 피값을 갚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피값을 갖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가 쏟아져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린 자들은 지금 재앙을 당해요. 십자가로 재앙당해서 이제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향로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자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오실 때.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안다면,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시지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억울합니까? 이러면 억울한다고 안 그러죠? 억울한 거, 혹시 억울한 거 있어요? 그 억울한 일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도한 억울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은 주님께서 신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올 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 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몇 사람 없었죠, 사실은.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십자가로 일어나는데 이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봐요. 자, 세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멸망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요. 처녀들이 사로잡혀 가요.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요. 그냥 사로잡혀 가기만 해요. 어린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해요. 칼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 곱게 쳐들어오지 않아요. 처녀들을 강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어도 약혼녀 빼앗겨버려요. 집을 지어도 불태워버립니다. 포도원 가꾸는데 불태워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시여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고백 안 나오죠. 이 고백 안 나와요. 우리의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 재앙 이런 건요, 내가 행한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볍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징비록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 관찰사가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데 엄마가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요. 또 뭐 외놈들에게 죽임 당할 수 있죠. 그 죽은 어머니의 젖을 어린애가, 깐난 젖먹이 애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군영 안에서 키웠다는 얘기를 봤어요. 이런 일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정말 사람으로 불가능한 고백이죠.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적의 칼날에서 죽임당하는데 주여 어렵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 얘기 한번 했어요. 아내가 죽고 자녀까지 죽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개, 돼지보다 못합니까? 저에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십니다. 이 고백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알 때 예수의 핏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어렵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더 보십시다. 에스라 보십시오. 앞쪽으로 쭉 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열왕기 상하 뒤에 에스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어렵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어요. 에스라 9장 보십시오. 에스라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보세요.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이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싸우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시사오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망해 다 죽어도 마땅해요.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받을 형벌보다 작게 하셔서 이만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되었을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도로 심판하셨다면 벌써 지옥 가고도 남았던 우리들이에요. 왜 아직 살려둘까요? 왜 아직 살려둘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아요. 우리가 일하는 어떤 억울한 일도 내가 행한 죄에 비하여 너무너무 가볍게 다루고 계세요. 저는 이게 조금만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인이 가는 흉악한 죄를 안 지어도요, 성령이 비춰주시면 내 마음에 조그만 생각조차도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지옥 가, 이건요, 제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주여 지옥에 마땅합니다. 주님은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님에서 말씀을 비춰주면요, 남을 미워한 것조차도 살인이라니까요. 마음에 엄룡만 품어도 가만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 중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요, 레즈비언 부를까요? 레즈비언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여 말씀을 비춰주시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시면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런 고난, 이거 보세요. 바벨론 포로 잡혀서 자식 죽고요, 그죠?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약혼녀가 그 적들에서 유린당하고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 어려우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어려우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그렇게 살려줬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이방인들이 지금 토착 세력, 토 세력하고 세력이 좋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 부자니까 결혼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검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창원의 부장검사까지 했어요. 그 부인이 부산의 큰 교회 근사 딸이에요. 간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고 내 짝지였거든. 걔가 중학교 내 짝지라. 교회 안 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검사라고 자기 딸 결혼시켰어요. 물론 뭐 저거 연애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자들이 주의 계명을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도 바벨론이죠. 왜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예수의 피를 흘린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 바벨론이고 예루살렘 멸망 온 세상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 피 흘린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손에 창을 들고 자합니다. 옛자, 옛사람, 옛자 손에 창 들고 있는 우리가 이 창을 키우려고 남을 해치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요라는 이유는요, 힘 있는 자가 더 힘을 가지려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가인의 모습으로 아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예수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 죽어가는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죽임 당하시고 함께 하늘에 얹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몰트만 얘기 잠시 했잖아요. 독일군으로 독일군으로 이제 연합군에 포로 잡혀가 있다가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 보고 마가복음 읽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곳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또는 핍박 당할 때 혹 고난 당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나 에스라처럼 성령이 임하여 주여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의 형들에 비하여 너무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두셨는데 또 같은 죄를 짓고 있군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자들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모든 일하심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라고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다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그 십자가로 일하심이 의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심이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참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